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행복해야 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웃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넉넉해야 됩니다. 풍요로워야 합니다. 만난이 참 좋다라고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덕담을 나누고 또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조카들 또 커가는 손주들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나이인데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느냐고. 나이 많은 처녀 총각으로 있으면 결혼해야 할 거 아니냐고.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면 앞으로 취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또 흔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에 너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함부로 돈을 써서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고. 내가 너만한 때에는 너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그러면서 실컷 상처를 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더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은 그 말에 대해서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듣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른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느냐고. 나도 답답하다고. 나도 힘들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따로 방을 얻어서 살아가죠. 잔소리가 듣기 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가슴으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좋게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얼마나 화목했습니까?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키워 주셨고 이렇게 끔찍하게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그런 마음을 갖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며 그렇지 못한 자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서글프고 쓸쓸하고 위로움을 갖는지 모릅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수고한다고, 애썼더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고맙다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너는 잘 될 수 있고, 너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생을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는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족처럼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족은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은 나의 쉼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도 똑같은 천국을 느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그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함께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고맙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 기간인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다고 보여질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좋은가 보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소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보여질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래야지. 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면 뭐 자기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무엇으로 빛을 드러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편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본능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리 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육신의 본능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본능은 성령을 따라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신실하고 깨어있을 때는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에는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불의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적인 세속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게 되어질 때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죄성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영육 간의 충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개중이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갈등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신앙 양심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것이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것, 그것 하나 바라보고 예수 믿느냐?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란 말인가? 죽어보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인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 내가 사모하는 예수, 내가 그렇게도 가슴에 뜨겁게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에 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기 생각과 뜻과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행할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에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앙, 능력 없는 신앙, 모양만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한 것을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양심의 가책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정말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보면 정말 못 믿을 사람이, 물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도 어쩌면 저렇게 양심을 속일까? 어쩌면 저렇게 속보이는 행동을 할까? 이럴 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속보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속보이는 모습 해서는 안 돼요. 저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 저러면서 기도하는 척해, 저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 다 한다고 그래. 여러분,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절대 안 갈 거야, 막 다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 증인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해요. 귀해요.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일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힘써 해보지만 내가 생각한 것,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써 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봤는데 이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여김받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거짓말로, 처음부터 그냥 립서비스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살려고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 있는 증거가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화를 들고 있죠.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옷을 벗은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동정할 수 있어요. 참 안 됐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됐다 싶은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안 됐다, 도와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서서 옷을 입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돌아서면 그 헐벗은 사람이, 그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느냐. 말을 꺼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너무 쉽게 겪을 만한 이야기예요. 진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상황은, 그 현실은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아니 내 옷이라도 벗어서 줘야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네 거라도 주어라. 너는 속옷도 좋은 거 입었고 겉옷도 좋은 거 입었으니까 겉옷이라도 벗어줘라, 이거예요.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도 어렵지만 나보다 네가 더 어려우니까 너부터 살려야 되겠다. 몇 길을 건너서 일어설 기억이 없는 사람을 일단은 살려서 이렇게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만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빙자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은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잖아요. 베풀으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좀 냉정한 목사님들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저는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저 목사님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저 목사님 성령이 임했을까? 성령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저 성령 받은 목사인가요? 혼자만 아멘 안 해?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무섭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극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사람, 공격에 빠져 있는 사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이롭게 살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교회가 주어짐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심정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씀은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활 패턴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힘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가 보여지지 아니할 때 내가 영적으로 병을 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염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행함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함이 교만이 되어지고 자기 공로나 자기 자랑이나 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 것과 자기 의로 행한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은 행하고도 감사하죠.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해도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하는 행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줬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수고는 내가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귀신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렸을 때에 귀신을 내쫓을 때 어땠습니까? 명령하니까 귀신아, 악한 영아 나가라 할 때에 귀신 들렸던 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를 안다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우리는 귀신보다도 못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말씀하심에 행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 20절 볼까요? 아,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허탈한 사람이란 말은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머리가 텅 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허탈한 사람, 머리가 텅 빈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기 헛것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할 일 없다, 게으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추어서 연결해 보면 행함이 부족한 것은 결국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15절 16절 말씀과 같이 입으로만 표현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행함이 늘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관계상 그 밑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땅의 정탐꾼으로 이스라엘에서 왔을 때에 목숨 걸고 그들을 숨겨줬던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 만큼 그 믿음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선한 행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느라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믿음대로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였다가 축복받은 열매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그 어느 곳에든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